하나님의 은혜가 성은의 밤 기도 금요기 되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논쟁이 되어졌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부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계실 동안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와 그리고 많은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제자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여 명의 형제, 그러니까 유아와 어린이까지 합하면 1000명, 1500명, 2000명 가까이 되겠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그 증인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 공생애 때 택함 받은 그런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름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에 관해서 그 주님은 부활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자신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삶, 부활의 영생체의 영화로운 몸에 관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믿지 못하거나 또 의심을 갖거나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논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만 23절에 보게 되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관심을 갖거나 혹은 그 읽은 그 부분들 가운데 부활과 혼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에녹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에녹에 관해서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 그의 유해가 그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이끌림을 받았죠. 그리고 선지자 가운데도 대표적인 선자로 일컫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도 불수레, 하나님 보내신 불말과 불수레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도 하늘로 올림을 받는 그런 성경의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부활로 그렇게 이제 혼돈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앞에 말한 그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끌림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면은 누구를 우리들이 믿고 또 누가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에 대속을 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음 당할 수 있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여주신 그 첫 번째 열매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따르는 모든 자들도 다 철면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영생체를 입는 거예요. 우리 몸, 이 몸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이 몸을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셨어요? 똑같이 몸을 갖고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 몸이 영화로운 몸.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 50절 이하 51절 보게 되면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똑같은 몸인데 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은 죄로 인해서 썩어질 몸이지만 부활하게 되면 이 육체가 어떻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체를 가져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체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갈 때는 혈과 육을 가질 수 없다. 지금 우리 몸은 혈과 육이 있죠. 그런데 이 혈과 육을 가지고 가는데 천국 갈 때는 이 혈과 육이 어떤 존재로 바뀐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뀐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입는 것, 영생체를 입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부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단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우리는 믿는 것이고 안 믿는 분들은 그냥 다른 어떤 성인 위인과 같이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청년 혁명가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안 믿는 분을 생각할 그 차이가 있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은 어디서 갈리게 된다고요?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거기에 갈라지게 됩니다. 부활을 안 믿어요?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영멸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죠.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내가 죽으니까. 그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왜 중요하다고요?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활하지 못하고 영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부활을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에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15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이죠. 구약에 이미 부활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그러한 위대한 왕도 시편을 보게 되면은 은부에 들어가 썩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이게 다윗은 선지자로서 예언한 것인데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은부에 내려가 썩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성경에 예언이 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14절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는 것도 헛것이다. 굉장히 이 엄중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또한 무엇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 라고 그러면 냉정하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죽고 끝났다 그러면 왜 믿어요? 예수님 말고 인류를 위해서 죽은 사람 많아요.
하다못해 6.25 전쟁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구하려고 죽은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라고 하면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구원자가 되는 이유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위인도 어떠한 예수님과 그들이 어떤 공적을 세웠어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활의 예수님 증언했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즉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대신대로 부활했다, 이걸 반복하면서 그만큼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설명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덧붙인다면, 과학적인 증거, 어떤 사람들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에 과학적인 증거를 대달라 그러면 믿겠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연설 그래요. 가연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맞는데 너무나 모진 고통 때문에 일시적으로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대세양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라 그러죠. 예수님이 굴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유해를 누가?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대세양들이 뻗히도록 하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하시는,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를 대라라고 하는데, 앞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가장 많이 일시에 목격한 사람이 남자만, 형제만 몇 명이라고요? 증인이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0명이 넘고 100명이 넘고 500명 넘는 남자만. 여러분, 증인이 100명, 200명, 500명 넘는 그것같이 과학적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믿잖아요. 불신자들은 과학적 증거를 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씀한 대로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일시에 500의 형제에 보였다. 증인이 500명인데 그거 이상 많고 과학적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안 믿는 것이죠. 과학적 증거도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안 믿는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기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죽음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를 말씀을 들고 있는데 인간에게 죽음이 왜 왔다 그랬어요? 아담의 뭐 때문에? 범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곧 뭐예요? 죄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건 뭐가 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사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뭐일 수밖에 없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왜? 죽음은 죄인만 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대로 죽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죄인으로 영멸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고 사하신 증거를 부활로 보여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망했다. 19절 말씀이,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부라면, 이 세상의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말씀한 거, 우리들이 부활,
영생,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를 믿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바꿔 말하면 그 죽음 이후에 영생도 부활도 없다고 그런다면 이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마음대로 먹고 놀고 즐기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똑똑한 사람들이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영원한 나라가, 부활의 영생체로 살아갈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복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년, 10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 가운데도 이거에 관해서 아멘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지난 주일도 그거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를 진실로 고백 못하는 분이 있어요, 간혹. 그리고 그냥 집사님 되고 그냥 장로님 되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은유야, 미이라 알아? 미이라가 뭐야? 사람을 오래전이죠. 뭐 1000년, 2000년 오래전에 그 사람의 유해를 여러 가지 이렇게 잘 해서 안치를 했는데 그것이 뭐 습도나 또 어떤 뭐 외부에서 어떠한 뭐 균이나 이런 것이 이제 그 안에 있지 않아가지고 그 유해가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마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마른 상태. 그래서 최근에도 보게 되면은 어디서 발견됐는데 이 피부 조직도 그대로고 장기도 그대로고. 그런데 한 번은 이집트에서 오래전에 미이라를 발견을 했는데, 오래된 미이라를 발견했는데 그 옆에 이집트는 우상의 나라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이제 미이라라고 주변에 보게 되면 뭐 거기에 금그릇도 놓고 여러 가지 뭐 장신구도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손 이렇게 주먹 쥐면 되는 요만한 그 조그만 천인데 그 천 안에 실로 묶었는데 뭐 때문에 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완두콩을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1000년이 넘은 거지. 근데 그거를 발견하고 고고학자가 갑자기 흥미가 생겨가지고 집 앞 화단에다가 그 완두콩을 심어봤어요. 그 물을 주고. 싸게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으니까 이 얘기를 했겠지. 아니 1000년 된 완두콩을 심었는데도 싹이 나. 사람이 죽고 끝이다. 여러분 생명이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고 끝나면 생명이 아니다. 인간 말고도 집에서 기르는 펫도 들에 있는 짐승도 다 수명이 있어. 어떤 건 10년, 어떤 건 20년 그 수명이 다 있어. 인간이 7, 80 살고 90 살고 끝난다? 그건 생명이 아니요. 아니 왜 70년 사는데 80년인데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은 뭐가 생명이냐?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 그냥 살고 끝난 그거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거 없어지는. 그럼 인간이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짐승도 자기 수명을 살다가 끝나는데 그거 인간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에서
인간만이 영혼을 갖게 하시고 인간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인간만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뭐가 생명이라고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이지 7, 8 사는 거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뭐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당당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